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로 듯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2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모습은 한없이 제 가운데 빠져있는 한없이 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제자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상반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놀라며 그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던 제자들은 급기야 그 옆에 있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자신이 큰 제자라고, 큰 자라고 서로 우기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터인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가 바로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다스리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낮고 낮아진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낭망할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후에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 모습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마치 밀가 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도 시몬이라고 부르셨었습니다. 또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도사인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도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아 실망스럽고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는 주님의 일을, 큰 일까지도 다 감당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분명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 빠져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제자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은 3번 부인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진정 사랑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